오늘은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록된 말씀으로 인하여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희들을 지으신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또한 그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는 모든 죄에서 용서받게 하시며 정결케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주님, 그분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를 지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인생의 끝은 어떻게 마치는지 주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펴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을 6일이라고 하루 쉬는 것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인간이 만든 게 아닙니다. 공산주의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모슬렘도 모릅니다. 6일이라고 하루 쉬게 하는 제도는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어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유일한 성경책에 6일이라고 7일 쉬도록 주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요, 안식 후 첫날 부활했어요. 그래서 주일날이 되었어요.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과 우리는 반나절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를 찾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아침이 되면 저녁부터 계산해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걸 말했냐면은 이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뭐 이스라엘 백성이 뭐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냥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였는데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이루신 하나님이요, 시내산에 내려오셨어요. 거기에서 3가지 명절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거든 지키라는 거예요. 3가지 명절이요. 첫 번째는 유월절이라는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 유월절은 패스오버죠. 그게 애굽에서 지켰습니다. 뭐냐면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칠해서 주님이 애굽의 심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이죠. 그래서 애굽을 나오게 됐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것과 거의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유월절 날은 첫 번째 명절이에요. 유월절 날은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실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됐어요. 유월절. 근데 50일 뒤가 오순절이에요. 오순이란 단어는 한자죠. 칠순잔치는 70살이고 육순잔치는 60살이고 오순절은요 50일 됐던 때였습니다. 애굽을 나와서 시내산에서 50일이 됐어요. 오순절날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십계명판을 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정확히 오순절날 성령을 부으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성경의 달력을 보면서요,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만들 수가 있나요? 오순절 날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됐어요. 그리고는 세 번째 초막절인데요. 오늘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유대인들이 사는 곳을 가게 되면은 지금 유대인들이 집 앞에 초막을 만들고 있어요. 이게 초막절입니다. 6월절 날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됐어요. 오순절 날은 하나님의 영이 실제로 부어졌습니다. 초막절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됐어요. 초막절에. 근데 1년 중에 교회가 사순절, 40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사순절 집회가 많이 있어요. 새벽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절기죠. 그런데 봄에는 춘계 성령 부흥회. 네, 많은 교회가 봄에는 이제 성령을 강조하는 부흥회를 해요. 그때가 오순절 때를 주로 합니다. 그럼 마지막 절기는요. 6월절, 오순절에 대한 절기는 있어요. 그런데 초막절에 대한 절기를 지키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를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 초막절이 있는데 주님 이것이 교회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저희가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초막절을 해왔습니다. 오늘이 초막절이에요. Feast of Tabernacle. 이 초막절의 놀라운 것은요. 주님이 이 초막절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스가랴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역시 초막절을 잘 지키지 않는 것처럼 스가랴서를 보면은 1년에 한 번 보기도 어렵죠. 오늘 그런 날이에요. 다들 막 스가랴서 이렇게 막 이상하게 보이죠. 근데 저는요, 마침요. 제가 이스라엘에 6년 살았었잖아요. 제가 이스라엘에 도착했을 때가 초막절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처음 왔는데 초막절에 온 거예요. 그런데 초막절에 왔는데요. 또한 이스라엘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뭐냐면 그 이스라엘에 가면은 지금 전쟁 중에 갈등이 심하죠. 알 아크사, 도마브루아크, 황금 돔이 있어요. 알라가 거기서 승천했다는 거예요. 물론 거짓말이죠. 막 그럴 수가 없죠. 거기 있는데요.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은 유대인들이 거기 가지 못해요. 거기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카페트에서 그들이 신을 예배할 때에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뉴스에 많이 나와요. 전 그래서 그 황금돔에서 카페트에서 물이 나오는 뉴스를 제가 많이 모아놨어요. 왜 그러냐면 스가랴서의 예언에 8절이죠. 읽겠습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산이거든요. 예루살렘이. 근데 황금돔에요. 카페트에서 물이 자주 젖어요. 이 스가랴서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영국이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요.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뭐냐면 영국의 지질학자들이 제일 먼저요. 감람산의 지질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뉴스가 나왔어요. 이거는 성경책이 아니라 과학이기 때문에 틀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틀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지질학자가 이렇게 발표했어요. 감람산이 분지거든요. 근데 감람산이요, 이 동쪽과 서쪽이요, 지질이 완전히 다르대요. 그래서 이렇게 뉴스가 나왔어요. 뭐냐면 이거는 성경이 아니라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뭐냐면 감람산은 갈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감람산이 반쪽으로 쪼개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토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놀랬죠. 왜요? 스가랴서에 이렇게 예언이 돼 있죠. 어떻게요? 4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예, 선지자 이 스가랴를 통해서 주님이 예언하시는 거예요. 누가 온다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감람산에 오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요, 뭐가 익숙하냐면은 스가랴서는 초막절과 함께 보지 않으니까는 모르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요, 마지막에 이 땅에 오세요. 어디로 오세요? 감람산에 오세요.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미리 예언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가 익숙하냐면 주보 안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며칠 전에 이틀 전인가 감람산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감람산. 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30절과 3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며칠 전에요, 자기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요, 그분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말씀했어요. 그 소망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큰 영광과 능력으로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를 모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에 지금 이런 일들이 성취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점점 두렵게도 이 동성애가 점점 익숙해지고 유치원부터 익숙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저는 음식점에 갈 때마다 화장실 표시가 한쪽은 치마가 있는 남자 모습, 한쪽은 여자 모습. 여러분, 이것이 절대 익숙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류 역사에 남자, 여자 표시가 없는 때는 지금밖에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 국가가 동성애를 보호하고 지지하는 때는 지금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소돔 고모라 때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말 어린아이들조차 동성애를 배우고 있어요. 성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주님의 소망, 그분이 오실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죽였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십자가의 죄패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3일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어디서요?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승천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부활을 받던 사람들이 감람산에 있는데 예수님이 승천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말해요. 너희는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분은 너희가 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로 오세요? 감람산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은 스가랴서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것도 스가랴서는 예수님이 죽기 이전에 가까이
쓰여진 거예요. 아주 가까이. 그리고 스가랴를 통하여 주님이 예언했어요. 감람산에 누가 오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감람산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먼저 이런 징조가 있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기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성경에 예언이 돼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모든 나라들이, 열방들이요,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아니, 충청도만한 요만한 나라에 모든 나라가 친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되어 있죠. 예.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된 것은 무기토라는 곳인데요. 신기하게 세계 대전을 일으켰던 나폴레옹 있잖아요. 나폴레옹이 한 말이 이 아마겟돈에 쓰여 있어요. 이 말은 나폴레옹이 한 말이라고 그냥 이렇게 썼습니다. 이 전쟁에 능했던 나폴레옹이 이렇게 써놨어요. 이 아마겟돈은 세계 대전을 일으키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무기토 평야가 이집트에서 올라오는 나라와 북쪽에서 내려오는 나라와 동쪽에서 쳐들어오는 사람들이요, 이 모든 사람들이 만나는 곳이 무기토라는 거예요. 아마겟돈. 놀랍게 그래서 이 주님이 오실 때 가장 먼저의 징조가 전쟁이에요. 어떤 전쟁이요?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이에요. 그것을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애들도 잘 알죠. 이제 그럴 때 이제 다가와요. 누가 다가와요? 모든 이스라엘을 치는 나라들이 일어날 때 여호와의 강림이 다가왔어요. 그 발에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감람산에 여호와께서 강림할 때 있잖아요.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때 지진이 나는 것처럼 감람산이 쪼개지는 거예요. 쪼개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시 한번 8절을 읽겠습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침 이스라엘에 살았을 때 그 감람산에서 물이 나오는 게 그 카페트에서 그 알아크스 사원에서 물이 나오는 뉴스가 자주 나와 있었어요. 이 물은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는요, 사해바다가, 그 소금으로 되어 있는 사해바다가 물고기가 살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생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중요한 게요, 그분이 누군지가 계시된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여호와가 계시된 것처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절이죠. 스가랴서 14장 9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예. 오늘날에는요, 삼위일체라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트리니티. 예. 그 말이 시작됐던 게 아마 카톨릭 시대였습니다. 트리니티. 트라이는 셋, 유니티는 하나. 예, 삼위일체죠.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가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때 주님은요, 사람을
두 종류로 갈린대요. 뭘로요? 양과 염소로. 여러분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양을 닮았습니까? 염소를 닮았습니까? 정말 광야에 가면은 너무 분명해요. 양들은요 낮아지는 걸 좋아해요. 염소는요 높아지는 걸 좋아해요. 염소는 올라가요. 참 너무 신기해요. 주님은 마지막 때에 두 종류를 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속속은 염소 같아요. 근데 이 영의 속성은 물처럼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면 더 낮아지는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구원하는 사람은 주님이 우리들을 천국으로 이끄십니다. 주님께 버림받는 사람들은요 땅 속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순간 천국이냐 하늘이에요. 천국은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로 가느냐 아니면요 땅 속에 어두움의 나라, 불의 나라, 이 땅 속으로 가든지 중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놀랍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세상이 어두워지면요 사람들이 재림에 대한 징조에 관심이 많아요. 설교를 많이 하고 설교를 많이 클릭해요. 그래서 재림의 징조 그런 것들을 좋아해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걱정 마세요. 왜냐하면 주보 앞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누가 모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모아요. 전라도 낙도에 있건 아마존 정글에 있건 시베리아의 얼음 땅에 있건 주님은 택하신 자들을 반드시 모읍니다.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잘 몰라도 그분이 아세요. 여러분 주님은 자기의 사람을 단 한 명도 놓치지 않습니다. 저도 옛날에 요한계시록 엄청 좋아했어요. 겨울마다 요한계시록을 보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 징조 몰라도 돼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위해 살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살 때요 주님이 우리를 위한 삶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불안한 것이 아니라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이 절기의 마지막이 있잖아요. 초막절이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절기예요. 주님이 감람산에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스가랴서 14장 16절이죠.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예, 여러분 이것이 소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초막절은 만왕의 왕, 천하의 왕이신 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뭐를 지켜요?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왜 6월절, 오순절날 초막절이 있잖아요. 오순절에는요, 교회가 시작된 곳이에요. 오순절날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초막절에는요, 그분의 나라가 교회에만 임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으네요. 여러분, 주님이 왕 된다고 하는데 주님이 왕 되는 인생이 별로 안 좋은가 보죠? 여러분 안 좋을 수 있어요. 이해가 돼요.
정말이요. 이거와 비슷해요. 여러분, 만약에요, 천국이 가는 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천국 가는 거. 왜냐하면 거기 가면은요, 밤도 낮도 없고요, 세세뭉토록 예배만 해요. 여러분, 그 지겨워서 어떻게 가려고 그래요? 거기 가는 거 생지옥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인 사람들만 가는 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거 혹시 주일 예배가 한 30분 더 하면은 막 몸이 뒤틀리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한때는 이 예배를 한 2시간 넘게 3시간 예배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주일 예배 3시간 하면 교회에 오겠습니까? 요즘은요, 예배가 점점 짧아져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주님을 위한 게 아니라 인간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요, 주님이 왕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여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 되는 삶이 될 때 약속했습니다. 왜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가려고 힘쓰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인 된 삶,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이 예수님이 주인 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친히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사단에게 빼앗긴 삶의 문제들을 주님이 친히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사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실제로 있습니다. 사탄은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은 예수님이 친히 사탄의 문제를 이겨주십니다. 구원은 그래서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주님에게 달려있습니다. 초막절에는 그분이 천하의 왕이 돼서 이 땅에 오시는 기쁜 거예요. 1년 중에 성경에 가장 기쁜 날이 초막절 마지막 날이에요. 초막절 이 마지막 명절이요, 그분이 왕인 나라가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초막절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땅의 기쁨이 아니라 천하의 왕 되시는 것, 그분이 마지막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니, 감람산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아닌가? 근데 스가랴에서는 누가 오신다고요? 감람산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오신다면서요. 오늘날에는 이 여호와의 증인 때문에 여호와라는 말을 조심해서 그래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이에요. 9절입니다. 초막절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죠? 예수님. 제 주변에 천국을 많이 다녀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그럼요, 물어봤어요. 그럼 예수님 만났는데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 인사해요? 그랬더니 그러네, 깜빡 까먹었네, 아버지를 인사를 안 하고 왔네, 이러는 거 있죠. 세상에, 예수님은 인사를 드렸는데 아버지한테 인사를 못하고 왔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세요. 이게 요한복음 1장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임마누엘,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는데
스갈에서는 못 보는 거예요. 왜요? 감람산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오시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전에 감람산에서 사람들을 모은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분이 그분이에요. 제가 한번 이것을 알게 된 다음에 영락 기도원이 북한 사람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계셨길래 말했습니다. 그 두 분들은 오랫동안 평양서부터 예수 믿던 분들이에요. 권사님들 두 분이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이러더라고요. 예수디? 그러더라고요. 그럼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이름 뭐예요? 그랬더니 권사님 두 분이 갈라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분은 예수디 뭐야? 그러더라고요. 한 분은요, 여호와? 이러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한 분은 아버지 이름은 여호와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예수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은요, 다 예수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오늘 그날입니다. 그날의 홀로 한 분이에요. 여러분 혹시 천국 가서 실수하지 마세요. 가가지고서는 예수님께 인사드리는데 잠깐만 이제 아버님을 보러 가야 되는데 이거는 우상 숭배예요. 주님은 홀로 하나이신 분이에요. 안타깝지만 마지막 때는 유대인들도 예수님께 돌아와요.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갈라졌기 때문에 요한계시록과 스갈에서가 갈라진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익숙한데 스갈에서는 낯선 것처럼요. 유대인들은 그분이 그분인 걸 모르는 거예요. 놀랍게 스갈에서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올 때요. 그분을 찌른 자도 볼 것이래요. 찌른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때 다 통곡을 해요. 왜 통곡하죠? 유대인들이 안 거예요. 우리가 찌른 분이 누구라서 우는 거죠? 저분이 여호와 그분이셨구나. 찌른 자도 보리라. 여러분, 그날에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삼위일체로 보여요. 지금은요. 예, 지금은 따로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로 그분은 한 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분 옆에 누가 있어요? 승천하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은 보좌에 계세요. 네, 우리에게는 마치 두 분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분은 한 분이에요. 그렇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는요, 삼위일체가 맞아요. 이해가 돼요? 지금 한 분이라 그러면 안 돼요. 지금은 세 분이에요. 네.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홀로 하나가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우리들에게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주님이 그분은 영이세요. 모든 영의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이걸 육체적으로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분은 영이세요. 히브리서의 모든 영의 아버지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육은 죽고 영으로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날에 홀로 하나인 것을 보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예. 아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 죽었을 때예요. 그때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우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예.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도 하늘이 열려 보였지만 아직 한 분은 아니에요. 홀로 하나일 때는 스갈에서가 이루어질 때 그때입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이단이에요. 예. 모노테이즘이라고 그러면 이단이에요. 예.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그분이 올 때 친히 우리는 그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은 둘을 다 알아야 돼요. 구약에 기록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초막절 절기에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분을 바라나이다. 주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셨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천하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전쟁을 일으키는 모든 사람들을 친히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을 노래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미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주를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그의 보내신 성령을 알게 하시며 친히 오실 만군의 여호와 그 왕 되신 예수를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